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While the crowd was pressing around Jesus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He saw two boats there alongside the lake. The fishermen had disembarked and were washing their nets. Getting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he asked him to put out a short distance from the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crowds from the boat. After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ower your nets for a catch." Simon said in reply, "Master, we ha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 caught nothing. But at your command, I will lower the nets."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caught a great number of fish, and their nets were tearing.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to help them.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that the boats were in danger of sinking.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the knees of Jesus and said, "Depart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For astonishment at the catch of a fish they had made seized him, and all those with him, and likewis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of Simon.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When they brought their boats to the shore,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박규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 무태다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를 불렀을 때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가 갖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복음은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하느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나, 그 걸림돌을 벗어 던지고 저희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로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더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묵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랜 동안 물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선수와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밤새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는 밤새 여기저기 포인트마다 아마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여기에 던지면 물고기가 더 많이 나오겠지, 저기에 던지면 몇 마리라도 잡겠지라고 하면서 밤새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물고기 잡는데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나 봅니다.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마음에, 허탈한 마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무트로 나와서 자신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이란 분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저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늘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저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많은 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선생님쯤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당신의 배를 좀 빌립시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니까 당신의 배를 조금 빌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허탈한 마음에 반신반의로 그냥 뭐 쓰십시오 라고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기쁜 마음으로 아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아마 배를 내어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를 내어주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허탈한 마음에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도 많은 위로와 많은 변화가 조금씩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너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뱃일을 했고 이 시간에 그물을 쳐봤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그물을 치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한 자락의 어떤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물고기에 대해서 물질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의 그 시간과 그때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선생님이 와서 나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치라 그랬을 때 나에게 너무나 큰 행운 같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분은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느님 말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에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1독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너무나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죽고 만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하느님을 만나 뵌다라면 제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스러운 모습에 그분을 만나 뵙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어쩌면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서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잘났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의 나약함, 부족함, 그리고 죄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저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서, 나도 잘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신의 고집에, 자기 자신의 만용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하지만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 순간에 저희는 더 많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저희의 부족함을 어둠 속에 감출 수 있다라고 저희는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나의 잘못을 아무도 못 보겠지, 내 잘못이 가려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빛밭에 나갔을 때 어두움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더 커지고 그 모습을 더 현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저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빛으로 나갔을 때 저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저희 안에 있는 죄스러움은 모든 것이 밝혀지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나약함, 보잘것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초대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를 때, 하느님을 따를 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아니면 하느님 아니어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만용들에 빠져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어쩌면 내 강함에도 어쩌면 하느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는 것에, 그런 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정 저희는 참다운 자유를,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순간에 진정으로 저희는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느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전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덜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베드로 사도처럼 저희도 저희를 잡고 있는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따라 나섰음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하느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동료임을, 친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외적인 나는 사라져도 내적인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긴장하는데 익숙하다 보니 마음이 평온하면 불안합니다. Though our outward man perish, yet the inward man is renewed day by day. I'm so accustomed to being tense that when I'm calm I get nervous. 박종호가 부릅니다. 눈물로 씻은 발.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가네. 죄인의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옷값처럼 내 맘도 꿰뚫려 그분 발 아래 그 발에 쏟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가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Collection of Devotions. Giving your heart away. Chad was the most awkward kid in his entire third grade class. He was skinny and shy and didn't know how quite to make friends. But with Valentine's Day approaching, he announced an idea to his mom. "It's only 3 days away," he said, "and I want to make a Valentine for every kid in my class." His mom's heart sank, because she was afraid Chad would put everything he had into his project and not get much in return. But she didn't want to drain her son of his newfound excitement, so she took him to the store. Chad bought bright red construction paper, colored glitter, paste, markers, stickers, and huge envelopes. During the next couple of days, he spent nearly every waking hour creating big, beautiful, and personalized Valentines for every student in his class. Finally, the big day arrived. He was too excited to eat breakfast. He gathered his stash under his arms and headed off to school. Around 2:30 p.m., his mom decided to bake fresh peanut butter cookies, Chad's favorite, and have them ready and warm when he arrived home from school. He's worked so hard on these Valentines and he'll probably only get a handful in return, she thought. His heart will be broken. At 2:50 p.m., she looked out the kitchen window and saw 5 third-grade boys laughing and showing their Valentines to each other as they walked home. About 100 yards behind Chad, he was walking alone, his head down, and his hand clutched one crumpled Valentine. His head's down, he's walking faster than normal, and he's about to cry, his mom thought. She opened the front door, and Chad ran right past her. "Mom," he screamed. "Honey, I'm right here." "Mom," he said, trying to catch his breath as he spun around. "Mom, there were 32 kids in our class, not counting me, and I made 32 Valentines. I had a Valentine for every single kid. I didn't forget anyone, Mom." She glanced at his hand and noticed his only Valentine was a duplicate the teacher had made for the entire class. Chad was so focused on making sure everyone around him got a piece of his heart, he hadn't even noticed he wasn't loved in return. Tears fell down his mom's face as she prayed, "Oh Father, make me more concerned with others' needs than my own."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 및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2019년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1일 피정 안내입니다. 일상 안에서의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일시는 3월 31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로욜라 아카데미 1100 라라미 에비뉴 윌맷이고 피정 지도는 예수회 박세레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피정에 대한 문의는 김루시아 224-636-2516 한마리아 847
477-6207로 하시면 됩니다. 여록 연령을 위한 원래 연도 모임 안내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연옥 연령을 위한 연도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바칩니다. 세상을 떠난 연옥 연령들을 위해 바쳐지는 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매월 초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도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이며 문의는 김 프란치스코 224-392-7292로 하시면 됩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성김대건 성당 성소 후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 가족미사 40분 전에 성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성소 후원회 회원 및 교우들의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과 아픔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께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이끌리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에 모두 환영합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입니다. 문의는 김율리아나 847-975-9669입니다. 미 중북부 2019년 에미 주말교육 안내입니다. 에미는 메리지 엔카운트의 약자로 혼인한 부부들이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에미 주말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미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위한 대화 방법을 보여주며 참가 부부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미 교육에서는 부부가 모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떠나서 서로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배려해줍니다. 에미는 생명력 있고 활기찬 부부 생활을 위한 독특한 방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보람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특별한 시간에 관심 있는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27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팔레타인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이고 참가 대상은 종교와 관계없이 미 중북부에 거주하는 모든 부부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5일 주일까지 시카고 한인 성당 에미 본당 대표 부부이며 문의는 이토마스 847-714-7537 김도미니카 847-714-7785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월 20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3종 기도 후 태블릿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교황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클릭 투 프레이를 소개하고 직접 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릭 투 프레이는 교황 친위의 기도단체 기도의 사도측이 개발한 앱입니다. 신자들은 앱을 통해 교황이 매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클릭으로 그 기도에 동참했음을 알리고 온라인상에서 자기들의 기도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355만 5,318명이 교황의 기도에 함께했다고 클릭했습니다. 이날 교황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 시대의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가치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모바일 앱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기도 앱에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담을 것이라며 앱을 많이 다운로드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미 클릭 투 프레이 외에도 다양한 앱을 개발, 배포하며 모바일을 통한 사목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을 5개 국어로 통역해주는 앱 바티칸 오디오를 선보였고 1월에는 사제들이 복음을 묵상하고 강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클레루스 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앙에 클릭할 수 있는 다양한 사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바일 앱은 한 집단이나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환경을 찾아다니는 현대인의 특성에 맞춰 신자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모바일 기기 사용자는 50억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인의 약 65%에 달하는 수입니다. 모바일 기기는 단순히 연락수단을 뛰어넘어 SNS를 통한 소통과 교육, 쇼핑, 취미 등의 생활이나 업무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만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스마트폰 구매자 비율이 95%에 달하는 한국에서 모바일 기기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Wisdom builds herself a house with her own hands. Folly pulls it down. He whose course is honest fears Yahweh. He whose paths are crooked scorns him. The fool's mouth contains a rod of pride. The wise man's lips watch over him. No oxen, no cattle feed, stout ox, rich crop. The truthful witness tells no lies. The false witness lies with every breath. In vain the mongrel looks for wisdom. Knowledge comes easy to the discerning man. Keep well clear of the fool, you will not find wise lips there. To the man of discretion, wisdom means a watch on his own conduct, but the folly of fools is delusion. God amongst the wicked, he shows favor to honest men. The heart knows its own grief best, nor can a stranger share its joy. The house of the wicked shall be destroyed. The tent of honest men will stand firm. There is a way that some think right, but it leads in the end to death. Even in laughter the heart finds sadness, and joy makes the way for sorrow. The unstable heart is satisfied with its own ways, the good man with his own hard work. The simpleton believes what he is told. The man of discretion watches how he treads. The wise man sees evil coming and avoids it. The fool is rash and presumptuous. A quick-tempered man commits rash acts. The prudent man will be long-suffering.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짓고 미련한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허문다.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업신여긴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이 싹트지만 지혜로운 이의 입술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하지만 황소의 힘을 빌려야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빈정꾼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이에게는 지식이 쉽게 온다. 우둔한 사람 앞에서 떠나가라. 거기에서는 지식의 말을 배우지 못한다. 영리한 이의 지혜는 갈 길을 깨닫게 하지만 우둔한 자의 미련함은 속임수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들은 속죄 재물을 비웃지만 올곧은 이들은 은혜를 입는다. 마음만이 제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 기쁨도 다른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악인들의 집은 무너지고 올곧은 이들의 거처는 번성한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괴롭고 기쁨이 근심으로 끝나기도 한다.
마음이 빗나간 자도 제 행실의 결과로 채워지고 착한 사람도 제 행동의 결과로 채워진다. 어리숙한 자는 아무 말이나 믿지만 영리한 이는 제 발걸음을 살핀다. 지혜로운 이는 조심해서 악을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마음을 놓고 굳게 믿는다. 화를 잘 내는 자는 미련한 짓을 하고 음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잠언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신약 성경에서 사랑의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황금률은 여러 문화에서 선한 삶의 규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이보다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희생적인 삶에 결합시킴으로써 이 계명을 드높이시고 구체화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러한 사랑은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실현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독특하고 유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의 문명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깊이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그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친교에 인간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멀리하지 않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자유의지로 십자가에 희생되셨고 당신의 인간적 생명을 친히 봉헌하심으로써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덕으로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용감하고, 더 대담하고, 더 의롭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순수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호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냉대를 받는 곳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우리의 반대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해야 할 경우 곧 우리가 복수와 증오와 폭력을 포기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루살렘 마이 데스티니 by 로리 쿠니. Though I cannot see the end for
glimpse of what might be. I have fixed my eyes on your hills, Jerusalem, my destiny. Though I cannot see the end for me, I cannot turn away. We have set our hearts for the way. This journey is our destiny. Let no one walk alone. The journey makes us one. To the tombs I went to mourn. The hope I thought was gone. Here among you I awoke to unexpected dawn. I have fixed my eyes on your hills, Jerusalem, my destiny. Though I cannot see the end for me, I cannot turn away. We have set our hearts for the way. This journey is our destiny. Let no one walk alone. The journey makes us one. O city of hosannas, O city of the cross, the hour is upon us. I have come within your walls. I have fixed my eyes on your hills, Jerusalem, my destiny. Though I cannot see the end for me, I cannot turn away. We have set our hearts for the way. This journey is our destiny. Let no one walk alone. This journey makes us on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행동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심과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심과 기도는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안토니 멜로 신부는 옛날 인도에서 내려오는 여우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깊은 산속을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어서 절뚝거리며 다니는 여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우가 어떻게 산속에서 먹이를 구해서 살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짐승도 살아가기 힘든 산속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여우가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사냥한 먹이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부르도록 먹고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한쪽 다리가 없는 여우가 나타나서 나머지 고기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여우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니 그분을 믿고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먹을 것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음식은 나타나지 않고 갈수록 허기만 심해졌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하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여우를 닮지 말고 호랑이의 행동을 배워라. 신앙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행동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동이 있어.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님, 저의 신앙을 제가 하는 일과 생활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연민의 성사. 많은 은총으로 감싸인 고해 성사는 한 번으로 그치는 성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해 성사 때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고서도 다시 떨어지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고해 성사는 예수님 연민의 성사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사입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마르코복음 2장 5절.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화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식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